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요나 세 번째 시간인데 아직 1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누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제물로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영이 어디 있죠? 네. 한 명은 예수님, 또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 또 한 명은 심청이입니다. 심청 이야기 다 아시죠? 네.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이제 상인들에게 공양미 300석을 위해서 바다를 멈추게 하는 그 용왕에게 이제 은당수에 뛰어들어서 이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아주 효녀로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이야기가 효심이 깊은 어떤 효녀의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읽은 옛 이야기라는 책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청 이야기는 인간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에 어떤 비판도 없이 비난도 없이 그냥 기록하고 있고 부모를 위해 자식에게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심청이에게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욕망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 심청이의 인생을 아버지를 섬기는 데 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부모의 소유물로 이 자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심청이의 얘기를 조금 해석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도 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고래 배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지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 요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범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이용하시고 또 폭풍을 이용하여 주셔서 또 이방인들도 동원하여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들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듦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이 요나도 이 폭풍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니까 바다가 더 점점 어떻게 됐죠? 흉흉하게 됐습니다. 점점 더 거세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서는 그 시점에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바다가 점점 더 그들을 괴롭히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함께하는 배의 선원들도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들은 폭풍의 원인이 요나라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그려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요나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을 던져서 바다에 빠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요나만 없어지면 이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약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야욕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국민들이 아주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아주 멸망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많은 이제 착취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자신이 몰래 그 물건을 훔치게 되죠.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성이었던 아주 작고 연약한 아이 성에서 그들이 아주 전멸하게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도 자신 한 사람 때문에 그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요나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제가 이걸 못 살렸어요. 요나 이름이 요나 때문에 그런다라는 뜻으로 요나라고 치지 않았나. 네, 죄송합니다. 잊어주시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우리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좀 서로 간에 또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인간의 참 악한 본성을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서 둘이 많이 다투게 돼요. 원래는 이제 오빠가 좀 컸을 때는 이제 송아는 절대 말을 못하니까 그냥 당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자꾸 오빠에게 이제 대들게 되면서 서로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아이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송아 때문이에요. 오빠 때문이에요.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고 자꾸만 그 탓을 돌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인간은 악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자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랬냐라고 묻자 하와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봉착해 있다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자꾸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실상의 문제 원인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에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지금 일어나는 풍랑이 자신 때문인 줄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12절에 보니까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반응이 우리가 예전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도망간 요나에게 큰 이 풍랑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요나가 제비를 딱 뽑혔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너무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됐습니다.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JTBC 프로그램 중에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 주얼리 아세요? 네, 차이가 좀 있죠. 몇몇 이렇게 끄덕거리는 분, 네, 감사합니다. 주얼리의 이지연 씨가 이제 아들을 키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바꾸자 이제 짜증을 막 내기 시작했어요. 이지연 씨가 아들을 눈빛으로 제압하면서 방에서 분리시키려 했는데 아들이 계속 때를 쓰자 이제 무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조금 멀리 했습니다. 아들이 예전과 다른 어떤 엄마의 행동에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막 손톱을 심하게 이제 뜯기 시작했어요. 보통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이지연 씨가 그 아들을 말리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확 나가버릴 거야, 엄마 혼자 살아. 보통 집 나간다 그러면 이 이지연 씨가 그만하고 애를 달래줘야지 이러면서 달래줬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그 아이를 보듬지 않고 또 무관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지금 당장 엄마 눈앞에서 죽을 거야, 이런 모진 말을 그 이지연 씨에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아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모라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답답할 것입니다. 요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다에 빠지겠다는 것이 죽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죽는 것이 편하겠다, 이런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반항이 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도망치거나 그냥 배 밑에서 자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요나를 이렇게 평가해요. 이는 그가 회개의 심령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요나의 희생적인 태도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생명과 유익을 위하는 참 사랑의 증표이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 과도하게 요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딱 이 부분만,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다 괜찮아질 거다, 이 부분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누구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에 그냥 죽겠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빠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은요,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핵심은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삐뚤어진 선지자의 반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내 목숨을 버리겠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니느웨로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자신을 바다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항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차피 요나가 죽지 않을 거야,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냥 여기를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스스로 옳다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죽을지언정 자기가 옳다고, 나는 내 주장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의지보다 내 의지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죄만 고백하고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이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돌아가야 할 그 상황에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겠다는 고백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구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포,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확실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개의 모습일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이 바다에 던질 때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생각을 바꿀 그런 생각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생각 중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대립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늘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요나 자신을 던지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써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늘지 못한지라.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면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노를 힘써 저어서 이제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원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더욱 심해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닌 일반 성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한 생명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를 던져버렸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살리고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면서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금방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이에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와 믿지 않는 이 선원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이 보입니다. 요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고자 합니다. 요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무리들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선원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야 참신이 누군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배의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정말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 5절에 처음 이제 그들이 큰 폭풍을 만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1장 5절을 한번 다시 좀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5절이에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다.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기 신들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들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도 변화가 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서도 요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십니까? 4명의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3명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였던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팀을 구성해서 그곳에 이제 보내게 되는 명령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그 생명이 위험하는 그런 상황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이제 다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는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함께 침투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영화입니다. 세상 사람도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요나 한 사람을 살리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선원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얼마 후에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함께 합니다. 강원도 옥계 지역을 섬기며 그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 저는 이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선원의 마음, 아니 그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옥계 지역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무시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